우리 함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7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온 땅에서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세상의 발전이 대단합니다. 과학의 발전이 대단하죠. 벌써 거의 2000년 초반부터 유비쿼터스 시대다 해가지고 그 칩을 넣어서 내가 어디서든지 그 모든 그런 가전제품이나 여러 가지들을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 유비쿼터스라는 뜻이 언제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적용된 원래는 라틴어인데 그것이 과학에 적용된 거죠. 그만큼 과학이 발전된 것이고요. 그래서 인간들이 이제는 신의 영역에 도전한다.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인간의 과학이 기술이 발전된 것 같지만은 홍수나 뭐 쓰나미 같은 그런 자연의 재해 앞에 무력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전염병이나 온갖 질병 또한 취약한 그건 나약한 인간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시대에 보면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최고로 발전된 아주 고르게 발전된 땅이 바로 애굽 이집트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통치자요. 그 모든 나라에서 살아있는 신으로 섬기는 그런 존재가 바로 바로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만심과 교만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 이집트의 핵심인 그 나일강, 그 모든 것의 발전을 이루게 된 그 토대가 된 것이 바로 나일강을 비롯한 그런 물들이었죠. 보면은 오늘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팡이를 내밀어서 그 나일강을 치라 하실 때요. 나일강뿐만이 아니라 나일강을 비롯한 모든 강들이라고 했죠. 그리고 운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저수지죠. 그리고 호수. 그런 물을 관리하는 기술 또한 굉장히 발전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요, 그곳에서 이제는 이집트가 물을 기반으로 해서 정착해서 농경 사회를 이뤘고 발전돼서 그 모든 풍요로움의 상징이 바로 이 나일강이었습니다. 근데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내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의 자랑이요. 그들이 의지하고 그 순간까지도 제사를 지내는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그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라 하신 것입니다. 그 나일강뿐만이 아니라 모든 물이 있는 모든 곳들은 다 치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물들이 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물고기들이 다 죽고 악취가 나기 시작하죠. 이집트의 생명의 젖줄이요. 생명의 상징이었던 그 발전의 기원이 된 그 모든 물들이 완전히 다 죽게 되어진 것을 그들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바로 앞에서 그 일을 흉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미 모든 물들은 다 피로 변한 상태죠. 그러니 비슷한 걸 가지고 아마 흉내만 냈을 뿐이었을 텐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보면은 얼마나 하찮아 보입니까?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기술이 어찌 보면 굉장히 하찮은 것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바로는 그 하찮은 요술을 보고서 거기에서 만족을 느끼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해버리고 되돌아서 돌아가서 더욱더 완악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멸망의 길로 가는, 멸망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갈수록 하나님의 진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작은 것들에는요, 반응하고 그것을 의지하고요, 거기서 만족과 즐거움을 느끼고요, 끊임없이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결국은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은혜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 갖추면 되는 겁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직과 성실은 기본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냐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작은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모든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요, 곳곳에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신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모든 능력보다 뛰어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철야 기도에 있습니다. 오늘도 철야 기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완전하고 모든 것 대신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